해주시는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비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다른 해석은 다른 공간 복음과 비교해서 보면서 해석하기 쉬운데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이 전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누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그 씨를 가지고 뭘 어떻게 밭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씨 뿌리는 자가 거두시고 행하시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우리가 혹은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 자체도 곡식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고 뽑고 하는 것들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으셔야 이 비유가 잘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 그런 겁니다. 바실리아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런 장소적인 지역적인 개념보다도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걸 천국으로 봤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겁니다. 저희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묵상할 때 TV에서 알바 천국이 나오더라고요. 알바가 천국이지 뭐 이러면서 막 춤추는 애들 2명이 나와서 알바 천국이 나와. 김밥 천국도 있습니다만은 천국이 뭐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는 모양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문제가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가끔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해야 된다. 늘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 늘 그리고 뿌려놓는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잘 때 지금 가라지를 뿌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원수가 와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잠도 안 잘 수 없잖아요. 계속 잠도 자야 되니까, 자는데 늘 원수들이 그렇게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원수라는 말이 에크드로스로라는 말인데, 드로스로부터 나와요. 이 적이 있는, 악이 있는 이런 것을 이 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던, 반대를 하고 막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아직 뒤에 해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을 뿌려놨는데 거기에다가 또 더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씨하고 막 그 가라지 씨하고 같이 뒤엉켜져 버리고 가까이 밀접하게 있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데 몰랐었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가라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결실할 때라는 말은 아마 추수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싹이 나고 또 추수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라지가 뭐고 곡식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알면은 훨씬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오늘 우리 윤버스 공사님과 밖에 나가서 그 토끼풀을 뽑는데, 이거 뽑기 힘들더만요. 근데 이게 먼저 나와요. 희한하죠? 토끼풀이 더 먼저 자라니까 지금 잔디는 하나도 안 자랐는데 뒤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토끼풀이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이렇게 딱 뽑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라지가 뭔지, 곡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토스라는 말은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밀. 여기서 비유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라지는 자자니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가라지, 독보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라지가 뭔지 독보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젊은 애들이나 어르신들은 좀 알지 몰라도 독보리가.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라지 독보리가 이렇게 생겼고, 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부들이 봐도 잘 모른대요. 독보리하고 밀을.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CGN TV에서 나와 있는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독보리라는 것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애초에 종자 자체가 곡식이 아니래요. 독보리는, 가라지는 그냥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잡초입니다. 쭉정이와 달라요. 쭉정이는 곡식을 심었는데 병충해나 비료 부족이나 날씨 등으로 인해서 알이 없는 것을 쭉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래도 이 볏짚을 쓸 수가 있고 여물도 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아예 잡초이면서 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식물이 독보리라는 거죠. 밀이 자라서 누렇게 되기 이전에는 절대 구분이 안 된대요.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농사가 끝날 때쯤에야 당연히 비료도 같이 주고 다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무단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단으로 유장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어렵게 만드는 거. 우리도 토끼풀 뿌린 적이 없는데 언제 왔는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방치했더니만 그냥 다 막 퍼져 갔는데, 이러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독보리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27절에 그다음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 가지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가라지가 생겼죠? 독보리가 왜 생긴 거죠?"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아, 내가 뿌린 적이 없는데 이거 원수가 틀림없이 와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 버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주인이 이르되 "그냥 가만두라. 그거 뽑으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두라"라는 말은 "너 하지 마. 그냥 둬." 그냥 이런 뜻이죠.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라는 단어하고 "곡식까지 뽑을까"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면은 쉘레고라는 말은 이것들은 뽑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예요. 잘 모아 가지고, 아마 select, collect라는 모으다 이런 데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쉘레고 해서 모아 가지고 잘 주워서 이것들을 잘 모으고, 혹시 에크리조 뽑는데 완전히 뿌리채 좋은 곡식들이 뽑혀져 버릴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 이 곡식이 자라는 시기가 있는데, 유독 우리가 이 잔디에도 토끼풀이 굉장히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리고 더 넓게 퍼지고. 그런데 뿌리는요, 잔디가 더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캐다 보니까 막 잔디까지 뽑아져요. 그러듯이 이 알곡, 곡식도 더 빨리 뿌리를, 이것보다는 이 가라지가, 독보리가 빨리 더 뿌리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알곡까지도 같이 뽑혀져 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추수 때 해야 될 이 일을 수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가라지가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뽑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가만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면은 전혀 구분이 안 되다가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은 이게 가라지와 막 비틀어져 있는 가지로 성장되어 있는 이런 독보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 잘 구분을 못 하다가 이제 자라게 되면은 한눈에 봐도 저건 가라지구나. 저건 곡식이구나. 알곡이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모아서 이렇게 다 태워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뽑으면 우리가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 문제가 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난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두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씨뿌리 비유가 나오면서 바로 36절로 넘어가 가지고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제자들이 특별하게 이 비유가 뭔지를 물어봐요. 다시. 그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그냥 두라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비유가 해석이 있는 비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귀 있는 자들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합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전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랬지만은 여기에서는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비유가 좀 달라요. 같은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좋은 씨 자체는 제가 이 제라 씨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했고 스페르마라는 씨라는 말은 그 자체에 생명력을 지닌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을 가진 그 생명력을 가진 씨앗을 우리는 스페르마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에서 많이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언약의 후손들을 이 씨라는 표현으로 많이 했죠. 이사야에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에 있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고 하셨을 때 씨, 제라라는 말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언약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자녀들,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밭은 세상이요. 세상입니다. 밭이 세상이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자란 말입니다. 밭의 주인은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주관자시는 예수님이시다. 밭은 세상인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밭을 세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밭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또 좀 좁은 의미로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좁게는 우리 자신, 마음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게도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받는 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유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게 문제가 되지. 도둑질하고 이 원수가 과연 누굴까? 봤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고 그 악한 자,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이. 여기에서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와가지고 자기 씨를 뿌린 것인데 이건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착취하고 막
같이 죽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가라지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그 뿌린 원수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중상자, 비방자, 마귀를 얘기합니다.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세상 끝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보통 종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종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종말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종말은 도대체 어떤 종말이냐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종말 심판의 날은 이미 임하여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가 말세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이제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여호와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already but yet. 그래서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지만은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냐면은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공존한다.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추수 때 반드시 그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되어지고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다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참 신자는 뒤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거짓 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다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열망이 있지만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열매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이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함께 두시느냐 하는 의문이 들죠. 아니 알곡의 존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면 빨리 제거해 버리면은 우리는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왜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느냐라는 신정론적인 질문이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고 사실은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저들이 막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표현이 제가 이제 물질적인 측면으로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 물질도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인격적으로나 말이나 그 삶에 보면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잘 되고, 뭐가 당첨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번다 그러고, 뭐 세금 포탈도 하고 남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정말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꽤 있죠. 저만 드는 거 아니죠? 다들. 대선을 통해서도 왜 이렇게 저런 대통령만 우리는 뽑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느 누군들 대놓고 발가벗겨 보면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뭔 개발 정보를 얻어가지고 공기업 같은 데에서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 뭐 부를 축적하고 막 수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빵 한 조각 때문에 배고파 가지고 그거 슬쩍 훔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그때는 왜 이렇게 법의 잣대가 그렇게 매몰찬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깊은 탄식에 처하죠. 야, 수천억을 막 얼마 투자해서 수없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그럴까? 권력의 등을 업고 부정부패를 막 저지르고 정치적 경제적 결단이라고 막 하면서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은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이 좀 죽여버리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면 좀 속 시원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악인들이 선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권세를 누리고 더 명예를 누린 것 같은데, 되게 세상을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더라도 뭐 그게 명분이 어떠하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터를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게 어찌됐든 그런 일들을 정치적 목적 안에서 우리는 이래야지만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참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문제는, 그래 세상은 그렇다 치잖아요. 공중 공세 잡은 자들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가라지와 거짓 교인들과 참 신자가 섞여져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봐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사악한 무리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제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자기 딴에는 교회를 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진짜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가라지와 같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의도를 마지막에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출애굽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2장 8절에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이 누구냐면 같이 노예로 잡혀왔던 잡족들이. 그들도 하나님이 너 유월절 피를 의지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크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헤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멸해라 가나안. 절대 그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섞여서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저는 알곡이라기보다는 때론 뭐 그런 사람들이 알곡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곡이라기보다는 가라지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도 감사하고 더 기회를 주고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알곡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공존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참 신자와 가라지를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함께 공존하도록 하시는지 날 때마다 쑥 뽑아버리고 쑥 뽑아버리면 정말 덜 썩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귤이 하나 썩어 있으면 빨리 드러내면 덜 썩잖아요. 놔두면 막 계속 번져가니까. 그 실마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행여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라도 알곡이 뽑혀버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절대 뽑지 말라는 거죠. 같이 뽑혀져 버릴까 봐. 한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향해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 나 때문에 알곡 성도인 우리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아직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여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행여 정말 잃어버릴까 봐. 지금 영향을 받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허용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좀 인지해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놔두셨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마다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마다 가라지가 보이면 바로 그냥 뽑아버리고 바로 그냥 천둥을 치든지 뭘 번개를 맞게 하든지 차가 지나가서 사고가 나든지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알곡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아까 가라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은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날걸요. 하나님 그런 시험 주면. 교회도 연약하고 우리들도 용서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을 딱 징계하잖아요. 어떤 권징이나 치리할 일들이 생겨서 치리한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친척, 가족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저거 뭐 다르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다고 탁 감싸서 그 세력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막 떠나버리고 힘들어져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래도 가라지와 거짓 신자들을 존재해도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왜요? 참된 성도들이 행여 상처받아요.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론 이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처럼 보이고, 가라지 신자들이 더 활개치는 교회의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과 교회 안의 거짓 신자들로 인해서 불편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알곡 신자들을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될까 봐 고려해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교훈에서는,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에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건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서 반드시 구분하게 되어지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를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풍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스캔달론이라는 건데 우리 안에 늘 이런 장애물,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뚜렷한 행동이 뭐냐? 다른 사람을 막 넘어지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고. 근데 우리 모두가 남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라지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이간질하고 수군거리고 패를 만들고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게 해요. 그 순간 나도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뽑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참으시는 가운데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지는 좋은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불법을 행해요. 불법은 알죠. 생명의 삶 우리가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은 다 했으니까 놈이야. 법이 없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내가 법이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걸 자꾸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문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만 더 못 살아요.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의 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4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따서 그런지 몰라도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옳은 대로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천국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앗을 자꾸 뿌릴 수 있는 천국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가라지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자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은혜의 때라는 거죠. 고린도서에 나온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말처럼 아직은 그 지연되어 있는 아직 임하지 않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도 안부 전화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심령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밭 안에 씨를 뿌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새우 매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어쩔 때 보면은 우리 안에 참으로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좋은 씨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좋은 씨,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